47절 어제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그 겟세마네의 그 뜻처럼 올리브를 짜내서 기름을 만드는 바로 그곳이 겟세마네라 그랬습니다. 원래 그곳이 그런 이름을 가진 것이고요. 마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리브를 짜내듯이 자기 몸을 짜내어서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 기도가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오늘 보십시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그 장면입니다. 47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이제 유다의 주도, 유다의 배신과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 뭐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 그 부리는 이 사람들이 군사들은 아니었지만 자기 밑에 있는 적당히 있는 그 군사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보호용으로, 그리고 성전 보호용으로 로마의 군사들은 아니지만 군사들이 좀 있는데 그 군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님을 체포한 군사들은 로마의 군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대제사장들이 부리고 있는 그런 군사들이었죠. 그런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는데 그 모습들을 큰 무리가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즉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무장하고 왔죠. 무장하고 왔죠. 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무장했는가 하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열심당원들은 사실은 폭력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메시아 왕국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자면은 그 독립군인데 폭력을 사용하는 독립군이었습니다. 그 전 세계 일반적인 독립군이었죠.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열심 당원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 이거는 뭐 정확한 이론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도 열심 당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좀 가능성이니까. 왜냐하면 이 가롯이란 말이 라틴어에서 나온 시카리옷이 다라고 그렇게 어원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열심당원은 다른 말로 하면 시카리옷입니다. 시카리옷이 뭔가 하면은 가슴에 품고 있는 조그만 단도를 시카리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원은 그런 가슴에 조그만 단도를 가지고 있다가 매국노들, 같은 유대인들 매국노들을 거리에서 보거나 어떤 시장에서 만나면 그 칼을 꺼내서 매국노들을 죽이고 했던 그런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 독립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이라고 말했죠. 자기 그 독립을 얻기 위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유다를 독립하기 위한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열심당원인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열심당원이 있었고, 만약에 우리가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자, 이거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함부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인정을 한다면 어쨌거나 열심당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 잡으러 가는데 아마 그냥 가서는 안 될 거다. 저 열심당원이 있는데 칼과 뭉치를 가지고 가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무리들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무장을 하고 왔을 겁니다. 그러나, 자,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3년간 사역을 하실 때 그 옆에서 3년간 사역의 본질을 다 봤습니다. 다 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봤을 때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무장한 단체로,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용하여서 예수님께서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해치건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정화할 때 예수님께서 분노를 드러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 들어간 그 분노가 가룟 유다가 볼 때 그래도 예수님께서 폭력을 사용하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주도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군사들을 데리고 왔을 때 무장했던 방법, 이거는 사실은 너무 과한 방법이었습니다. 너무 과한 방법이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런 방법이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얻어야 될 교훈은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 성도들을 잡을 때, 성도들을 공격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상 이상의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폭력적인 방법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다음에도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잘라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칼을 집에 넣어라.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로 상하는 자는,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예수님께서 폭력을 철저히 금지시켰습니다. 자, 그거를 가룟 유다가 다 알고 있었죠. 왜 모르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베드로도 갑자기 막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이렇게 큰 실수를 한 것이지 어떤 계획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오서 굉장히 계획적인 폭력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아프리카나 저기 이슬람 지역이나 아시아 지역이나 또는 뭐 남아메리칸, 중남미 이런 데도 보면 가끔요 이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방식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거나 그게 뭐 이슈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성숙된 사람은 덤덤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세상이란 본질이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항상 사용하는 방법이 폭력적입니다.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우리가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사탄이 그런데 그걸 우리가 바꿉니까?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사탄과 세상의 방법에 똑같이 성도들이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핵심을 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 나를 왜 폭력해, 너 나쁜 놈이야, 이걸 지적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극히 평화주의자 10명이 모인데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법도요, 세상은 항상 폭력을 씁니다. 이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필요도 없고요,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때 세상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어이없는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성도들이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도 똑같이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이게 그 유명한 영어 관용어구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다스 키스, 유다의 키스. 그러니까 배반하는 자는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배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왜 배반하는가 하면요, 자기 기대에 어긋났을 때,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기대에 어긋났을 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이익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 배반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도 배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인정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배반한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우리 인생을 찾아보면. 그리고 배반당한 적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반을 하거나 배반을 당했을 때 그 본질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멀리 있는 사람을 배반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기대도 하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얻을 유익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형제같이 지내는 사람들, 가장 가깝게 동업하는 사람들, 내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 원했던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할 때, 이익이 없을 때, 그때 배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12제자였으니까. 자, 유다가 왜 배반을 했을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 은 30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넘겨주는 대가로 누가 예수님이다, 이제 그 군사들 들어와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도록 가룟 유다가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반하는 이유가 우리가 보통 은 30에 돈을 받고 넘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 틀린 말이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그 재정을 담당했으니까 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 예민하죠, 이 사람이.
자, 이제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욕심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것만 보기에는 너무 좀 초라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복음서 전체를 보면은 아마 가룟 유다가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자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요, 심리적인 분석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아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어쩌면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에게 속았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나 그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까지도 자기 이 사람이 열심당원이든 열심당원이 아니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그 당시의 메시아상은 뭔가 하면은 자기를 핍박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어났을 때 모든 군중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들의 메시아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거기에서 모세를 보았거든요. 광야에서 그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수라는 자를 통해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다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것처럼 광야에서 우리를 먹였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전형적인 메시아상을 기대했는데 갈수록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가룟 유다도 나는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야.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종려주의를 들어올 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지만 이때는 들어올 때는 자기 밑에 무장된 군사를 데리고 와서 이 환영받는 군사들의 힘을 선동해가지고 그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로마에게 뭔가 저항하는 면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들이 기대했던 모세를 통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말로 하면 이거 아닌데 아마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어쩌면은 유다가 내가 속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메시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극도화됐지만 다른 제자들도요, 여기에 대해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를 속았다고까지는 생각은 안 하겠지만 진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를 전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첫째 날에 봤듯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6월절에 내가 팔리리라고 말했습니다. 왜 6월절에 예수님께서 팔린다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야? 6월절에 예수님께서 팔린다, 6월절에 죽는다는 게 뭐냐? 그 의미를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 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별 생각이 없는 겁니다. 6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그 정도 생각. 그러나 가룟 유다는 굉장히 깊이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데 이거 지금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어쩌면은 가룟 유다가 속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은삼양파고 예수를 넘기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메시아는 필요 없어. 왜? 전형적인 자기들의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 개념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자기들이 타도해야 될 상은 로마거든요. 그러니까 타도는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하게 흘러가는. 자,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서 기대했던 선지자, 예수에게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다의 키스죠. 그렇다고 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 배신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 배신할 리가 없죠. 그러나 배신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룟 유다를 통해서 나타났고요. 자, 49절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자, 이제 구체적으로 딱 떼어서 체포를 하는 겁니다. 51절 예수와 함께 했던 자 중에 하나가, 이게 요한복음을 보면은 베드로죠.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상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움찔했을 겁니다. 왜? 자기들이 3년간 섬겼던 선생님이 체포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본능적으로, 의도된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칼을 빼서 막으려고 대제사장의 종을 쳤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사용하지 않으면 칼로 망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12군단 또 더 되는 군사들을 소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앞에는 12영이라고 말했는데 12영 하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사실 이 번역은 굉장히 잘 된 겁니다. 12군단. 이 군단은 로마의 군단하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헬라어로 레기온인데요. 로마에서 한 레기온은 군사가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12군단, 12레기온은 72,000명이죠. 숫자적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지금 베드로 네가 사용하는 그 방식대로 일을 처리할 것 같으면은 고작 칼 하나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기 하나 떨어뜨려가 이게 해결되느냐? 네 식으로 해결하자면은 나는 12군단 로마 군사 72,000명 또 더 되는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왜?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선지자의 글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숫자적으로 봐도요, 72,000명의 군사들 지금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면요, 이스라엘 전체에 파송된 로마 군사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엄청난 파워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군사 한 명 한 명이요 굉장히 힘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로마 군사 한 명 한 명. 그럼 백부장이라면은 자기 밑에 100명을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부장이라는 것은 군사 자기 밑에 1,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백부장만 돼도요 그 지역에 엄청난 유지가 되거든요. 로마 군사 백부장 100명을 데리고 있고 천부장은 1,000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진짜 세상적인 힘으로 사용하자면은 72,000명이라도 손쉽게 내가 불러낼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에 있는 로마 군사들을 다 쫓아낼 수 있다. 이 72,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 않느냐? 그렇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제 이 예수님의 이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잡히면서 그때 일어난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진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들어가 있고 진짜 이 가운데서 메시아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많은 성도들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공격을 해서 폭력적으로 진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는요, 폭력적으로 누구를 핍박해서 얻는 진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요. 진리는요, 핍박을 당해서 지키는 진리는 있지만 누구를 핍박해서 얻는 진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를 공격해서 폭력을 사용해서 얻는 진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폭력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지키는 진리가 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슬람들 보십시오. 물론 이슬람이 극단적인 사람들입니다. 자살 테러하는 사람들. 자기들은 거창한 명목을 들고는 지하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사람들, 서구 자본주의를 이기고 이 세상에 있는 사탄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 내 몸을 불살라서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을 테러를 희생시켜서 자기들의 진리를 지킨다. 그런 진리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의 이념이고 자기들의 사상이지. 자기들의 이념과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적으로 폭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모함을 했죠. 배신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는요, 성경의 진리는, 복음의 진리는 누구를 모함해서 선동해서 얻는 진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함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억울함 속에서 지키는 핍박을 당하는 진리가 그게 진짜 예수님의 진리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진리. 성도들의 삶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성도들은 굉장히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리 공격을 당하지? 왜 저리 모함을 당하지? 왜 저리 억울해? 그러나 그 사람 가운데 보면 진리가 있는 거예요. 똑똑해서 재빨라가지고 민첩해서 계산이 빨라가지고 선점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자기 것을 많이 얻고 그 사람들 가운데는요 성경의 진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약삭빠른 계산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상과 자기들이 그룹들이 모인 논리만 있는 거죠. 그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교회에서 어떨 때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보면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할 때 보십시오. 누가 진리적인 게 가만히 보면요 막 공격하고 사람들 모고 선동하는요 그 사람들은 하나도 진리가 없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데려온 군사들하고 똑같아요. 베드로가 칼을 빼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와도 베드로가 칼을 꺼내도 칼집을 꽂고 군사들을 데리고 와도 12영도 더 데리고 오는 7만 2천 명을 더 데리고 올 수 있는 막강한 전능하신 힘을 가진 예수님이 그 힘을 쓰지 않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왜? 진리는 폭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성도들은 굉장히 무기력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전면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하고 이런 삶을 체험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56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야, 내가 성전에서 얼마나 가르쳤는데 그때 너희들 잡지 않았는데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나를 잡아 죽이려 하는구나. 왜 그런 줄 아느냐? 이게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왜? 메시아는 이렇게 억울하고 메시아는 이렇게 핍박받고 죽도록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는 볼품도 없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아를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진짜 신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 군사들을 보낸 사람들이 다 종교 최고 지도자랍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은 율법을 눈만 뜨면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메시아 자기들이 오는 메시아의 이미지를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를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여전히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은 로마를 타도하는 세상적인 메시아 상이 있었다면. 이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 억울하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자기가 끌려가는 그 모습이 진짜 메시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성전에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다가 이제 드디어 너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마치 어린 양을 잡아서 도살장으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왔구나, 나를 데리러 왔구나, 나를 잡으러 왔구나, 나를 죽이러 왔구나. 그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선지자의 글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 성도의 삶의 가장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 이름을 많이 내고 내 평판을 내고 우리 가족들이 잘 되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의 가장 본질적인 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나옵니다. 자, 56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요. 가룟 유다하고 다른 제자들하고 경향성이나 방향성은 똑같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로 가룟 유다하고 달랐다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었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으면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물론 체포하는데 앞장선 배신한 가룟 유다는 최악질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체포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제자들도 넓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자칭 타칭 수제자라고 말한 베드로는 도망을 아마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겁니다. 다 도망갔다가 아니지 이건 아니지라고 하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왔는데 우리가 늘 아는 대로
멀찍이 쫓아가는 거죠. 거리를 두는 겁니다. 타협할 수 있는 거리, something happen 되면은 언제나 도망갈 수 있는 거리. 이 거리가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과 유지하는 가장 많은 거리들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건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죠. 이 멀찍이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욕을 당해도 멀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욕까지 안 당해. 그 바라볼 수 있는 거, 욕 당하는 자를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도망간 건 아니에요. 완전히 도망간 건 아니에요. 멀찍이 따라가고는 언제나 타협을 해서 내게 불리하면 더 뒤로 처질 수 있고 좀 괜찮으면 더 앞쪽으로 따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멀찍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거리를 자기가 다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좀 손해가 나고 좀 불편하고 하면은 뒤로 처지는 겁니다. 뭔가 좀 이익이 있다 싶으면 또 앞쪽으로 싹 가는 겁니다. 제가 뭐 이런 표현은 안 좋아하는데 얍삽한 거리죠. 아주 얍삽한 거리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얍삽하게 타는 거죠. 뭐 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열심히 하고, 이익 안 갈 때면 또 싹 물러가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도망간 건 아니고, 세상 말로 하면 천국은 다 들어가고 싶은데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일은 안 하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요. 자기 이익은 다 누리고 그렇다고 완전히 도망간 건 아니고 자기 손해볼 짓은 하나도 안 하고 아주 얍삽한 베드로가 요 거리에 있습니다. 이 거리는요, 이런 신앙은요, 이 신앙은 너무너무 연약해가지고 외부로부터 약간의 유혹이나 약간의 공격이 와도 금방 무너지는 이런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69절로 보면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한 여종이 나와서 이 베드로를 보면서 야, 너도 저 안에 잡힌 지금 저 예수와 함께 같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 한 여종이 그냥 말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떱니다. 한 여종 앞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가 한 여종 앞에 벌벌 떨게 되는 거다. 왜? 이게 어차피 애시당 좀 멀찍이 따라가니까. 자, 그리고 보십시오.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왜? 멀찍이 따라가는 자는요, 자기가 위협하고 자기가 손해 볼 것 같으면 언제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니까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좋으면은 좀 붙이고 나쁘면 뒤로 처지고 상황에 따라서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 편한 대로 조정 다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죠. 74절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고탁이 울더라.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예수님께 저주까지 해놓고, 자,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한다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겁니다. 저주까지 하고 나니까 이 닭이 우는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이 베드로를 살린 건 닭 울음 소리입니다. 사실은 닭이 우니까 정신이 든 거죠. 아, 내가 주님을 부인했구나. 내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구나. 이제 이 상황에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살을 했고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오,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보통 우리가 베드로가 회개하는 장면으로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닭이 울었는데 베드로가 그 닭 소리는 들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보다 못한 이유는 닭이 울어도 닭 소리를 안 들어요. 저 닭 소리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내 심리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계속 이제 지적하는 소리인데도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할 좀, 그 닭 울음 소리 내는 닭의 목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시끄럽다, 그만해라, 그만 울어라. 그게 강팍한 마음이죠. 그래도 베드로는 닭 울음 소리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수도 없이 많은 닭 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멀찍이 따라가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어쩌면 좀 더 나쁘게 표현하면 나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 먹고 교회를 이용해 먹던 우리 신앙생활, 그때부터 매일 닭은 우는데 그 닭소리를 듣지도 않고 나를 위한 닭소리라고 말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닭이 운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아침을 보면서 베드로와 같은 많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 지금도 울고 있는 이 닭 울음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멀찍이 따라가는 우리의 이 모습에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과의 거리를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바짝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